며칠 전에 저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기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씁쓸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나랏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선거철이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마귀 유치원이라는 그 옛날 개그 프로가 유튜브에 알고리즘으로 떴습니다. 그 코너는 매일매일 달라지는데요. 어느 날은 최효종 씨라는 개그맨이 국회의원들을 풍자하는 그런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국회의원 되는 거 아주 쉽다고, 그냥 선거철에만 되면 그냥 시장 가서 할머니들과 악수 한번 해주고 그냥 국밥 원샷 한 그릇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리고 그 지역에 다리 하나 놔주고 지하철 하나 놔주면 된다고, 그리고 내가 내건 공약이 못 이루어질 것 같으면 괜찮다고, 그냥 말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우습게 풍자한 그런 개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되게 재미없게 했는데 실제로 보면 재밌습니다. 이번 국회의원들은 자기 신들이 내걸었던 공약들을 잘 실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과 또 이어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인도에서 1년 가까이 인도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갔었는데요. 저희 팀에는 한국에서 팀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팀들과 함께 인도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제 복음을 전하려 어느 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저희가 준비해온 댄스도 하고, 복음이 담긴 댄스도 하고, 복음이 담긴 드라마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침이어서 저희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제 아침으로 이제 역 안에 있는 토스트를 이제 사 먹고 있었는데, 인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지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냥 어딜 가면 거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희 팀 주위로 그런 어린, 그런 집 없는 아이들이 저희 근처로 이렇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빵을 달라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임 선교사님께서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주고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여러분, 강아지가 먹는 것만 쳐다봐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아이들이 팔을 당기고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저는 먹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제 주변 팀원들은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제가 먹을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한테 가서 제발 이거 주면 안 되겠냐 허락을 받고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토스트가 금방 이제 사라지는 마법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았던 외국인 커플이 있었습니다. 백인이었는데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좀 못마땅했는지, 당신들 기독교인들 아니냐, 복음 전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우리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야고보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 아니라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좀 배부르게 좀 먹으시죠, 몸 좀 따뜻하게 좀 하시고요, 라는 그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평안을 빌어주는 인사가 뭐 그리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에게 정작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좀 이상한데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요? 목사님이 이단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도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특별히 성경에 잘 나타나는 그런 한 인물이 있는데요. 은혜로 구원받는 인물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에 있던 강도입니다. 그는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께 뭔가 행함으로 보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말을 하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성도들 중에서 그 강도만 생각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 똑같이 강도와 똑같이 회개하고 천국 가면 돼, 이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갖고 도박을 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강도야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으니까 그가 곧 죽겠구나 알았을 테지만 특별한 케이스였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행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가졌다라면 반드시 행함이 있는 것이죠.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른 믿음인 것이죠. 마치 땅에 씨앗이 떨어진다라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땅에 씨앗을 심었는데 열매는커녕 몇 년 동안 아무런 열매 맺을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말하겠죠. 이 씨앗은 죽었었나 보다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겠다라고. 그리고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경은 말 아래 두는 법이 없고 높은 곳에 두어서 집안을 밝히지 않느냐.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런 삶이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떠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천국 100% 갈 것이야, 그런 기대감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을 보자 너무 반가워서 주님 저 모르세요?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저 모르세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 너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아무리 귀신을 내쫓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기를 일삼았다라면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진짜 구원받은 신앙인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심겨 있다라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이 우리 안에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은 있고 행함을 보이지 않는다라면,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히틀러가 독일에서 나치 활동을 하면서 유대인들과 유럽 사람들을 대학살할 때 대부분의 독일의 교회들이 그 히틀러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1000만 명 이상 학살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은 급속도로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1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라고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나뉘지 않고 사랑으로 강력하게 연합되어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믿음과 행함은 결코 나뉠 수가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 믿음만 있는 신앙은, 또는 믿음 없이 행함만 있는 신앙은 지극히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말로 헛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귀신이 들려서 맨날 무덤에 머물면서 엄청나게 힘이 강한 그런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귀신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자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성도님들 보십시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죠. 귀신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을 하였습니다. 그 대가로 귀신은 영원토록 멸망받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귀신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예수님을 믿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종교에서도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구원자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하마드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냥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무하마드의 말을 따르는 것이죠. 힌두교인들도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억 되는 그 신들 중에 그 하나의 그 신으로 믿는 거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힌두교인들에게도. 하지만 이슬람에게도 힌두교에게도 참된 구원은 없는 것이죠. 또 하버드나 서울대 종교철학과 교수님들이 AI가 어쩌면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성경을 지식으로만 연구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한 것은 지식만 구한 것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자신의 행함으로 그 믿음을 반드시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보면 어떡하죠? 그냥 지나가나요? 아니죠. 꼭 하나라도 쌀톨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았나 꼭 그 방앗간을 들리는 것이죠. 그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진짜 믿음을 가졌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 보시면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음성을 듣고 4일 동안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그가 의롭다고 여김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는 라합도 나옵니다. 그는 창녀였습니다.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볼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잘 숨겨주었고 그들이 잘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와 그의 집안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라합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라합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께서도 늘 행하셨죠.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 궁에 10개월간 갇혀 지냈습니다. 또한 이 땅에 태어나셔서는 죄의 유혹을 받으셔야만 했으며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는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그분께서 그 죽음의 그 그늘 아래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은 행함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의 길은 마냥 즐거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한들 여전히 이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든 길입니다. 다니엘은 주님의 말씀을 행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매맞고 헐벗고 톱질로 키임당해서 죽임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순교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예수님께 예배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받고 집과 재산과 교회가 불에 타고 매맞고 죽임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꾸준히 이 증인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길은, 행함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만약 지금 내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기만 하고 좋으신 분이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행함의 길은,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복된 길이요, 부활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최근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 귀가 닫힌 것입니다. 그게 전도가 되었든 섬김이 되었든 용서가 되었든 또 다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했다라면 우리가 행한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웃사가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댔을 때 어떻게 되었죠? 네, 바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하루를 동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하여서 참된 만족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상급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기만 한다라면 주신다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가 두렵고 어렵고 떨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늘 성령님을 구하셔서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또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면, 진정한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라면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행함 없는 믿음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그 영광 아래 날마다 참여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죽게 하시되 날마다 성령으로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네, 성도님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지적으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도 사랑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우리 모든 나의 인생과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냥 믿음으로만 말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셨던 길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이요, 하나님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 그 길 끝에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 영광의 길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행함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믿음을 말로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우리 자신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증명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을 때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양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날마다 커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